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사 주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 주실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일상의 은혜를 통해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고백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이미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됨을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강을 주심도 감사이며 걸치고 나올 수 있는 옷가지와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교회와 자리를 주심도 감사입니다. 또 모든 것을 가지진 못했어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중 나에게 있는 것들도 감사요. 길을 다님에도 볼 수 있는 들풀과 나무들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아 감사의 찬양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어 의롭다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 하나 우리 손에 쥐지 않더라도 늘 감사와 찬양을 천국을 바라보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게 하심도 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발을 어그러뜨려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심도 감사요. 망연한 죄로 죄책감마저 희미해져 갈 때에 우레와 같은 소리로 혼내시며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쌓아가려 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심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 삶의 좋은 것에도 감사,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어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곧 우리의 어떤 말이나 기적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를 뒤로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그중 지난 토요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지하 차도에 갇혀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어 큰 상심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또한 그 외의 지역에도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와 재방이 붕괴되어 집을 두고 피신을 해야 하는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목숨을 잃은 자들뿐만이 아닌 재산에도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속히 이 어려움이 물러가고 다시 일상의 평안함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고통뿐 아닌 다른 이들의 오해로 생긴 마음의 고통이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도 많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거든 그들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아 또한 앞두고 진행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활동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선교의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집회와 수련회 그리고 또 쉼 가운데 오가는 길 안전하고 평안케 하시며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욥기 빌닷의 변론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높으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기에 겸손과 절제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편견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편견. 그때는 국민학교였겠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반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 아버지가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시면서 사줬던 예쁜 그 볼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갔지? 하고 외치는 순간 주변 대다수가 한 친구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은연 중에 의심의 눈초리로 그 친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였냐면 바로 그 물건을 잃어버린 친구의 짝꿍이었는데 학교 옆에 고아원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말도 별로 없던 친구였는데 보기에 옷도 단정하지도 못했고 친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누가 별론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다니는 태도도 별로 이렇게 꿍꿍이가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마 선입견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깊어지자마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못 봤어? 이거 못 본 것 같아? 잘 기억해봐. 못 봤어?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는 억울하다는 듯이 나 정말 못 봤어. 나 이거 본 적이 없어. 수없이 말을 했으나 오히려 의심만 깊어져 갔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의심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를 혼내시면서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하시며 그 친구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 라고 선생님이 소리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잃어버렸던 그 물건은 그 친구 신발 주머니 밑바닥에서 발견이 되면서 모두의 오해가 풀렸지만 한 편견으로 인해서 한 친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 정말로 죄책감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그 친구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반 전체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약속하며 일단락은 됐지만 오해를 받는 동안에 이 같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가지고 친구가 당했을 억울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편견과 선입견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정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 대화나 논쟁에 있어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중에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해가지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마세요. 동양인이라고 그와 같은 편견을 갖지 마세요. 외국인이라고 영어를 잘할 거라는 편견을 갖지 마세요라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의 국적이나 모습을 보고는 이런 사고를 가졌겠구나, 저런 사고를 가졌겠구나, 이거 좋아하겠구나, 저거 좋아하겠구나, 이 같은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남들에게 대화로 다가가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호 간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오해가 될 만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곧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니까, 욥기를 보니까 욥의 억울함이 더 가중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혹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났는데 예측도 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몸도 망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우리의 삶과 모든 정신적인 부분이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으며 변명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친구들이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을 때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갖습니다. 야, 다시 거지 됐네, 다시 가진 건 없네, 저것 봐, 하나님 잘 믿을 때는 저렇게 됐는데 분명히 벌 받은 걸 거야. 안 그래도 억울한데 친구들까지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오늘 말씀이 지적을 하니까 고통 위에 억울함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셨는데 차마 구역에 기도 제목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배려심이 깊다, 배려가 깊으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혹 누구라도 자기가 다친 이야기를 들으면은 죄지어서 벌 받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늘 그렇다고 긍정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러면은 죄에 대한 대가로 늘 그와 같은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따라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합니다. 분명히 저와 같이 고통과 고난과 엄청난 재앙이 한꺼번에 몰려온 걸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잘못했고 이와 같은 재앙들이 겹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억울함이 더 가중되어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도 집안이 좀 어려워졌는데 몸도 안 좋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저 사람 뭔가 죄 지었나 보다. 하나님 열심히 믿을 때는 잘 나가다가 혹시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욥은 지난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억울함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난 지은 죄가 없다, 난 이와 같이 범죄한 일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의로움을 호소하며 변론했던 욥이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욥에게 오늘은 완전히 빌닷이 직설적이면서 아픈 데를 콕콕 찔러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때로는 아픔을 당한 사람의 원통함을 들어주는 일이 그 사람을 마음의 위로를 하는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픔을 당한 사람 옆에서 이야기만 들어줘도 우리는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첫 번째 변론을 들은 빌닷은 오히려 화를 내며 욥의 말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나섭니다. 그리고 빌닷의 분노는, 욥에 대한 분노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합니다. 빌닷은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가지고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욥의 변론 중에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는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는데 왜 자신이 재앙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의 공의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토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빌닷이 화를 내는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방금 빌닷이 주장한 내용은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3절 말씀 가운데 틀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혹시나 죄를 지었거든 참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고 올바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의 편견에 따른 판단이 붙게 된 이야기라면 다음과 같은 아픔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고통도 당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죽음은 그의 마땅한 죄로 인해 당한 벌이라고 빌닷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니까 이와 같은 재앙이 여러분들이 닥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보니까 이거는 당신의 죄 때문이다. 심지어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빌닷이 그 아픈 마음을 건듭니다. 빌닷의 이 이야기는 공감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언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봅시다. 잠언 25장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빌닷이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지식적 관점에는 옳았지만 상대방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다 이해했다라는 면에서 틀렸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씀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말씀이라 해도 인간의 선입견을 담아 그 높으신 뜻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갑자기 한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왕창 쏟아진다고 합시다. 그러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보다. 그러자 갑자기 맑아집니다. 이제 화가 좀 하나님 풀리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현상과 상황만 보고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안 좋은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도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99%가 그와 같은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으로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당하는, 어느 지역이 당하는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뜻이 있겠지만 인간의 편견으로, 인간의 입술로 이를 담아둬서는 안 됩니다. 선지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더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99%가 확신이 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야.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야 라고 그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러한 의도가 아님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너희를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빌닷의 잘못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이해했으나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와 상상력으로 다른 부분을 쉽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우리 입술에는 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며 스스로에게 교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옳다고 단정짓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비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빌닷이 던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서 잡혀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보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스스로에게 적용점을 발견해야지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현상과 상황들을 보고서 우리 마음의 교훈으로 삼기는 바라시지만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고 이를 향하여서 손가락질과 입술 가운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욥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회개는 청결을 말함으로 크게 도덕적으로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정직으로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감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욥이 의로움을 이야기하지만 당신 내면에는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하는 편견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자 빌닷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빌닷은 물질 만능주의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단서를 줍니다. 인간의 눈으로 부요함과 평안함이 닥칠 때는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내 의로운 처소가 평안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이는 곧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정직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의로운 처소를 다시 부요함을 다시 평안함을 더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잠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경제적 빈곤이 죄로 인해 시작된 겁니까?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의로 시작된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요함을 통해 주시는 복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가져가심을 통해 주시는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그의 상황에 맞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빌닷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주장은 그들의 죄로 인해 내려진 그 심판, 6절 말씀만 보면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같이 동의할 수는 있지만 욥의 상황에 던져질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빌닷이 잘못된 변론 가운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좋지 않은 말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빌닷은 욥을 향해 변론한 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와 욥에 대해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비쳤던 편견으로 잘못된 변론이라 할 수는 있으나 욥의 상황을 제하고 본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곧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를 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예언적 의미를 지닌 문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곧 욥의 상황을 제하고 나면은, 이는 곧 그 모든 것들을 빼고 나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는 오해로부터 편견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긴 이 모든 교훈들은 상황과 모든 환경을 우선 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아닌가라는 판단 하나를 본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말씀은 빌닷이 옛 선조들로부터 온 지혜를 내가 이와 같이 얻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지식과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을 수 있으나 다른 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추측성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